할렐루야. 여성 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긴 방학을 지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셔서 너무 기쁘시죠? 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주께 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하나님, 불신 대신 찬송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가을 학기 첫 여성 드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방학 동안에도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저희는 감사하지도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우리 영혼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매주 금요일 여성 드림 예배를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번 가을 학기에는 제 대신 화관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의 공허함에서 건져주시고 제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드림 예배를 이끄시는 손정은 담임 목사님과 최지선 목사님께 불의 호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팀장님, 조장님, 찬양팀, 영상팀, 편집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령별로 갖는 말씀 나눔방이 활성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참 예배자요, 아내요, 어머니요, 딸이요, 며느리요, 시어머니로 바로 서며 말씀이 흥황하여 영적 회복과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큰 일꾼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성 드림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날로 더하여지고 연합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경에 계신 방울레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생명싸게 싸시고 붙들어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하는 환우들의 신음소리와 간절한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제 대신 화관을 이란 제목으로 손정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에 우리들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처럼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여성 드림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반기 여성 드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새롭게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좋은 책을
또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이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 책인데요. 여기 보면 저자가 수잔 콜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선천적인 기형 질환인 구개 파열로 인해서 어렸을 때 외로움도 많이,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또 나중에는 성폭행도 당하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이 많으면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주시는 법이라 이분이 또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이제 교재로 삼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지금 한 8개국 정도의 이 교재들이 퍼져나가면서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한 12주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매달 마지막에는 저희가 전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가족 예배로 금요 철야는 아닌데 금요 심야 예배처럼 기도로 깊이 나가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게 될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금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여성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따가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지만 또래 모임으로 함께 또 다시 예전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같이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풍성하게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짧은 본문이니까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3부터 25절까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깨달음도 얻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몇만 명의 교회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성장들이 있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소아시아로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아가야로 로마로 이태리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는 두 가지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었어요. 점점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로마에게 이렇게 포착이 된 거예요. 로마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무시 못할 세력으로 생겨난 것에 대한 이제 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는데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많은 이들이 잡혀가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다 못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팬데믹 때 우리가 모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질병 때문에 그런 거지만 외부에서 누군가가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하나가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재산과 신분의 차이로 말미암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산과 신분의 차이였어요.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행했던 행위가 4가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4가지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더라. 그런데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사이에 and가 없어요. 그래서 A and B 그다음 띄고 C and D. 보통은 A and B and C and D and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and가 없다는 것은 동등한 것을 한 번 더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상은 3가지였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로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썼다.
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밥 먹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힘썼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힘썼어요. 곧인데 이제 변종길 교수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식사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수단으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거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식구, 우리는 식구다, 같이 밥 먹는 입이다, 밥 먹는 사람들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혹시 내가 잘 사는데 내 동생이 굶주린다? 그럼 내가 가서 동생을 구제하잖아요. 그를 도와주고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함께 밥 먹는 거고, 내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굶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하게 식사의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공동 식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주일날 밥을 제공하는 것은 이 사람 밥 열심히 먹고 당신이 일하니까, 교사니까 오후에 또 뭐 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 차원에서 미안하니까 밥도 주는 거다, 밥 먹이고 일을 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공동 식사는 교제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여러분 섬기실 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도가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만큼이나 세 개의 축 중에 하나를 감당하는 거예요.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구제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나갔다가도 죽을 때가 임박하면 내가 그래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저 예루살렘에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받아서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줬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노인과 과부들의 생계 문제가 굉장히 절실했다고 해요. 이걸 공동 식사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애찬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에는 앞부분에 성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애찬으로 이어졌다 그래요. 처음에 성만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 뒤에는 풍성하게 이렇게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떡도 떼고 포도도 배불리 먹으면서 애찬, 사랑의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 애찬 파트가, 성찬은 괜찮은데 애찬 파트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도 잘 안 통하니까 날마다 식사를 제공하는데, 아니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는 좀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제 기독교가 유대를 떠나서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일부 교회에서 예배 이후 교제, 그러니까 가르침의 시간 이후에 이 성찬과 애찬 시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산의 정도와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각자 서로 다른 재산을 가진 재산의 정도가 다른 사람과 신분의 고하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다행히 이런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다는 거예요. 계급 사회였어요. 노예는 물건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노예는 주로 시키는 거를 들은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주인이 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어디다 대고 이게 뭐 이렇게 말대꾸야.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말대꾸도 못하게 됐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듣고 하고 짐승처럼 그냥 yes sir, no sir, 그냥 그것만 하지 자기 의견을 말하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짐승도 만도 못한 너가. 그래서 짐승과 노예의 차이는, 짐승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노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그 차이라고만 생각했대요. 그 정도로 노예의 인권이
없어. 인권이란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이탈리아에만 해도 한 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자유인과 노예 비율이 1대3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비율로 그대로 가져왔을 때, 특히나 이 교회가 처음 퍼져나갔을 때는 가난한 하층민들, 중류나 혹은 하층민들 사이에 복음이 더 빨리 흡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돈 없고 건강하지 않고 몸이 연약하고 또 외로운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특히 노예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인구 비율이 더 많은데 이들이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하층민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1세기 후반기로 점점점 가게 되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미 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애찬의 시간을 대비해서 각자가 자기 음식을 파틀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우리가 요즘 하듯이 그렇게 가져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도시락 사들고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와가지고 강남 파락군에, 강남 그 유명한 파락군에 이렇게 전학 와서 점심시간에 가서 딱 처음 도시락을 딱 펼쳤는데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애들은 막, 그 강남 애들은 살로만 소세지에다가 막 치즈도 위에다 갖고 위아래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차려오는데, 나는 김치에 계란말이에다가 막 김치 줄줄 흐르고 그거를 딱 펼치니까 깍두기에다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부자들은 짝파트락으로 가져온 거 보면 비싼 고기에다가 막 LA 갈비에다가 막 이런 거 쫙 갖다가 펼쳐놓고 딱 놔뒀는데, 이제 막 자기 일 마치고 온 주로 이제 하층민이나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주인 집에서 일하다가 막 준비해 오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들 막 먹던 거 빵 조각이나 이런 것만 좀 이렇게 가져오거나, 그마저도 바쁘면은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찬 시간이 되면 부자만 이거를 다, 부자들이 실제로 그 취지가 그런 거였기도 하지만, 이 부자들이 이걸 가지고 오면은 가난한 사람은 먹기만 하거나 조그만 거, 별로 부자들이 먹고 싶지 않아 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서로 간에 미묘한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오기 전에 미리 애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찬을 다 끝내버려요. 성찬 애찬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뭐 그 어느 백작, 뭐 그 당시에는 백작이 없었겠군요. 뭐 누구 원로원 누구 또 귀족 가문의 로베르토 뭐 무슨 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거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나서 싹 다 치우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과 하층민들과 노예들이 자기 일 다 끝내고 막 이렇게 막 땀 닦고 막 이렇게 질끈 매고 에이프론 매고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애찬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미묘한 갈등들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높은 신분의 귀족들과 하층민과 혹은 노예들과의 이 미묘한 차이가 생겨나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위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희가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책망을 해요. 너희가 먹을 때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가 계속 여러 서신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이다. 함께 떡을 떼며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지런히 권면을 합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나 몇 군데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교회에서는요, 정말 이 애찬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아주 뜨겁게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사가는 다큐멘터리에다가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도덕하다, 혹은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왜? 노예와 주인이 함께 밥을 먹더라. 그래서 그걸 부도덕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이렇게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차별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던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 말은 모이길에 힘쓰라라는 것이죠.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서로 함께 서로.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 홀로 독고다이가 아니라, 믿음은 독고다이가 아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거나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서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 함께.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줘라. 서로 사랑하라. 항상 서로라는 단어가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라.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렇게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어원을 보니까 마음을 쓰라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쓰라. 돌아보라는 것은, 여기에 돌아보라는 것은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머리를 쓰잖아요. 우리가 시간도 쓰잖아요. 돈도 쓰잖아요. 신경도 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마음을 써서, 신경을 특별히 써서 사랑의 일, 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또한 인커리지하라,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과거에 예전에 섬기던 때 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순모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모일 때 모이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태도가 이런 거예요. 질문할 때마다 내가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야 합니까? 내가 왜, 그 말은 가로 열고,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저런 인간들과, 혹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과 내가 왜 한 순이 돼야 합니까? 이렇게 되게 불평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그분들의 모임을 따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내가 왜 저런 부류의 사람과 함께 모여야 하는가? 스스로를 현대판 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먼저 와서 예찬을 다 먹어 치워버렸던 고린도 교회 귀족들과 같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을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돈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남들과의 만남 가운데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어머님도 좋은 뜻에서 그런 말씀하셨겠죠. 야, 네가 꼭 뭘 좀 배울 수 있는 아이하고 좀 사귀어라. 친구들을 사귀더라도 네가 뭘 배울 수 있는 아이들하고 좀 사귀어라. 그 말씀은 좋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어렸을 때는 내가 뭔가를 많이 배워야 하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내가 성숙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만 사귄다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모임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모이고 전화번호를 나누고 카톡을 트고 안면을 트고 나면 나중에 내가 뭔가 힘들 때 뭔가 하나라도 도움될 만한 사람, 혹은 적어도 같이 있을 때 내가 좀 폼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모이고 싶은 마음이, 혹은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젊고 이렇게 활력 있는 사람 모이면 내가 또 젊어지거나, 혹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애기 엄마들하고 같이 모이면,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혹은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으면, 몸이 건강한 사람과 같이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 하나, 원 오브 댐처럼 여겨질 것 같아 보이는, 혹은 내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모이고 싶은 마음이 죄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모이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해든지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아서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격려하려면 마음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잘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인커리지 할 수 있을까? 어제도 제가 권사회에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권사의 특징이 인커리저거든요. 권위하는 자는 한 것은 권위함으로,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 남을 권면, 인커리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인커리지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권사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이제 집사님들은 또 섬기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이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권사의 직분, 권면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언제까지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인커리지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인커리지할 수 있는 내 깊은 관심과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찾아가기를 소망할 때 그 모임은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메일을 보내서, 감사의 카드를 보내서, 전화로 위로하고 상담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일손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그 일손을 함께 보태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기도와 식사 한 끼를 배달해드리고 나눠드리는 것,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격려를 베풀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것은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도록, 선행하도록 자극하는 행위를 말해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모이기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얘기 있죠?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지. 천국과 지옥에 가면 똑같이 밥숟가락에 놓여 있다 그랬죠. 기다란 밥숟가락이 놓여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가면 밥숟가락을 놓고 이걸 먹으려고 해도 팔보다 길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가 떠먹지 못하면서 피골이 상접하대요. 사람들이, 지옥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해. 그런데 천국 가면 아주 그냥 건강해요. 숟가락이 팔보다 길지만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펼쳐서 서로에게 먹여주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 그러니까 모이기 피하는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혹은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거죠. 이것은 보이자 성령님이 하는 역할처럼 똑같아요.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어요.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모이게 힘쓰라. 우리가 지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죠. 내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기도도 함께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찾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했는데요. 힘쓰라는 것은 모이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라는 거죠. 경건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인용을 했었는데 Atomic Habit에서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영국의 어떤 사이클리스트의 코치로 처음 부임받은 사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이클 팀이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 코치가 부임한 2000년도 초반까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럽 대륙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뚜르드 파리 이 사이클 대회에서 110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건 다 잘하면서 그 사이클만큼은 젬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했던 브리티시 사이클링 팀을요, 한 코치가 이 부임에 오면서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브레일 스퍼트라는 감독인데요,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는 전략을 구사했어요.
당신이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잘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고 각 영역에서 딱 1%만 계산해봐라. 1%만 계산해봐라. 그러면 그 1%를 다 모으게 되면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약 37배가 성장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일상의 조그만 부분을 개선하면 1%만 매일 개선해도 마지막에는 놀라운 개선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실제로 이 브리티시 사이클링 팀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비롯해서 전체 메달의 70%를 획득했어요. 그 뒤에 4년 뒤에 있었던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세계 신기록을 작성을 하고 7개의 올림픽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그럴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주 심하게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안장이 얼마나 편안하냐. 이거 안장을 조금 디자인을 바꿔요.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히팅을 잘 되는 그런 보온이 잘 되는 옷을 하고 공기저항을 없앨 것인가. 이 선수들이 출장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출전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빨리 잘 잘 수 있도록 베개의 디자인을 바꿨어요. 빨리 피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몸에 바르는 스포츠 마사지용 젤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이 쉴 때마다 그리고 사이클에 바닥에 접지력을 높이려고 바퀴에다가 알코올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1% 그거 별거 아니. 그거 봐야 얼마나 그게 빨라지겠어요. 막 근데 이거 1% 저거 1% 저거 1% 저거 1% 심지어 잠자는 그 트레일러의 색깔까지도 잠자는데 편하게 이 색깔로 바꾼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모든 걸 바꿔놨더니 그거의 총합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변화, 작은 습관, 매일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총합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가 뭐 여러 가지 한 20몇 가지 챕터에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누가 많이 먹는 사람하고 과식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오베이스가 비만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할렐루야. 옆에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깔짝깔짝 먹는 사람, 많이 안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배불러 그런 사람하고 과자 반 뚝한 먹고 아우 점심 다 먹었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이렇게 스키니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이 늘 찬양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늘 예배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늘 구제하고 봉사하고 늘 선교 가고 이런 사람이면 같이 있다가 나도 따라가게 돼요. 이게 같이 있는 공동체의 파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이클이 달라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크에 있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을 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을 기는 사람이 이 피크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도전받고요. 이 서로가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서로가 사이클이 다르니까 건강한 사람들과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넘어져도 옆 사람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줘요. 세 사람이 함께 갈 때 가다가 부러지더라도 이 세 사람 부러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내가 다운되더라도 옆에서 형제가 넘어지더라도 형제가 동무가 일으켜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함께 하면서 그 힘을 받게 돼요. 주변에 영향력을 받게 되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경건이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변화는요,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성장이 직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이렇게 시도하면 한다고 해서 이게 딱 이렇게 노력에 비해서 변화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약간 임계점 같은 게 있어요. 물이 끓을 때처럼 서서히 가다가 어느 임계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확 급속히 변화가 상승하면서 시너지 효과, 복리가 그러잖아요. 복리가 처음에 뭐 크지 않은데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 복리로 해놓으면은 이게 나중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자인 우리 자신과 신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익혀야 할 좋은 습관은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모이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함께 모여 삶을 뜨겁게 나누십시오. 함께 모여 선교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이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함께 모이는 것은 여러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우울증과 또 나이가 들어서 치매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의 특징이 뭐냐면 세퍼레이트 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딱 걸리기 쉬워요. 남들 만나기 싫어하고 소셜라이즈 하는 거 싫어하고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어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외골수로 빠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또 그런 액티비티가 없으면 치매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자꾸만 모이기 좋아하면은 여러 사람 모이다 보면 만나기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나 자신을 객관화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게 잘못된 습관은 이것이구나. 내 언어 습관에 고칠 것은 이거구나. 아,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웰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줘야지. 좀 더 많이 희생해야지. 좀 더 많이 헌신해야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울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굉장한 기쁨에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관계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고, 특히 내가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통해 만나게 되면서 내 지경이, 교제의 지경이 넓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나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니까 어디 가나 나는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아지게 되고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우울해질 틈이 없어요. 남 도와주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우울해져? 방문 딱 거리 잠그고 나만 저 싸우니 이렇게 사고 있으면 우울해지고 또 소셜라이즈가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히 남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어르신들, 미국의 어르신들은 도서관이나 공공 장소에 가서 발런티어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남들과 교제하려고 애쓰다 보면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좋은 것은 뭐냐면 특정한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거나 특별한 이해관계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면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이자 목적이에요. 그런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요,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모임을 만들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쳐서 내가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제가 요즘 습관 들여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유산균 발효유 해가지고 이렇게 유산균 그 뭐죠? 예, 요거트. 예, 감사합니다.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요거트 만들어 먹는 게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놈 보고 있으면요 너무 신기해요. 아침에 넣어놨는데 균 조그만 하고 우유하고 부원하고 봤는데요, 저녁이 되면 얘가 땅땅하게 굳어 있어요. 액체였던 게 조그만 밑에 있던 게 그 사이에 이 우유 전체를 다 유산균으로 다 바뀌어 놓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요 몸이 너무 건강해지고 배분제도 잘 되고 몸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균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도요 그 유산균이 우유 전체를 다 유익한 것으로 바꿔놓잖아요. 그게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몸 전체를 유익균으로 도배하잖아요. 이게 50%가 넘어가면 그쪽으로 쏠린대요. 모든 균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그 주변에 어떤 게 50% 이상을 도미네이트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그걸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50% 이상을 차지하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도움을 나를 다고 하는 사람이 50%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줄게 내가 줄게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50%가 넘어가면 이제
이 대장균이 전체를, 대장균이 아니죠, 유익균이, 유산균이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유산균과 같은 모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남을 더 많이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를 더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내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상대방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했죠. 그 선물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모임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5가지의 원리만 짧게 소개만 합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이제 제대신화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교재 보면은 첫 번째 이 원리들이 있어요. 이 나눔의 원리들을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한다. 세 번째는 구루범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관계를 맺는다.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다섯 번째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더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기준 삼아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구루본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이거 나눴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내 괜히 이거 나눴다가 나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내가 감당할 만큼 되는 것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날 때 두려움 없이 드러내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얻어갈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과 은혜를 제공하고 유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많이 격려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내가 좀 더 덜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풍성한 나눔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애찬을 자기들끼리 먹어 헤쳐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 하층민들과 노예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그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던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누고 제공하고 그리고 베풀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풍성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많이 격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며 더 많은 은혜를 나누며 더 많은 물질을 나누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모임과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자극하여서 믿음으로 자극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격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상처받고 가난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에서 도움을 청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도움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하며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이 그 모임 가운데에서 해소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슬픈 마음 가진 이들이 찾아와서 천국을 체험하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서로에게 짐을 나누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서로를 도와주며 격려하며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먼저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격려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을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닿는 대로 봉사하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것, 바로 이러한 경건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보다, 나의 부족한 모습보다 각각의 영역에서 1%만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는 재정보다 남을 위해 쓰는 재정이 조금 더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전에는 나 혼자만이 살았다면
이제 함께 모여서 조금 더 내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선교에 힘을 쓰고 조금 더 봉사하기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경건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경건의 각각의 영역에서 경건이 조금씩 더 많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 복리로 작용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을 나의 습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제2의 천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내 신앙의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경건이 더욱더 심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조금 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삶을 더 많이 나누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쓰는 그 재정보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쓰는 재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선교하며 함께 모여 봉사하며 함께 모여 섬김을 나누어하는 남의 풍성한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에 힘쓰는 저희에게 원합니다. 거룩해지기에 힘쓰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각 사람이 이렇게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소서. 경건한 종들 되게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함을 쫓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기에 두려움 없이 나누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함께 모여서 각자 그룹을 식사하며 교제하며 또한 함께 떡을 떼며 나눔을 할 때 그 모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풍성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두려움 없이 나누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대신 화관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며 금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을 이겨내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모든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 관계의 깨짐으로 슬퍼하는 이들, 가족들과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알아바라바라 리리리리리리리라바라 오아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경건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나누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서로 돕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병들이 낫게 도와주시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나눌 때 하나님은 서로 봉사할 때 서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 나누기에,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찾아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해주시고 주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 모든 것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모든 문제들의 돌파구를 발견하고 해답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제대신 화관을 쓴 공동체의 믿음의 가족들로 다들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짧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여성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공사로 커뮤니티 센터에서 드린다고 광고를 다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하반기 교재는 말씀하셨듯이 제대신 화관이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구에서 판매되고 있으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0불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연령별 또래 모임 시작되는 것 이제 들으셔서 알게 되셨습니다. 본인의 연령에 맞는 그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많은 풍성한 나눔을 하실 텐데 오늘은 개강 예배로 그냥 전체적인 친교와 식사와 교제가 있을 것이고 다음 주는 저녁 예배로 드리니까 교제가 없고요.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부터 제대신 화관 성경 공부와 조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또래들 많이 권면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9월 첫째 주부터 다시 오셔서 함께 조인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독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 1시간에 여성 드림 예배 중보 기도팀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그것을 함께 누리시며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거워지는 여성 드림 예배 또 연합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친교실로 가시면 비전홀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오뎅국입니다. 그래서 날씨에 딱 맞는 어묵국을 준비하셨으니까 맛있게 드시면서 또 조장님들도 만나시고 또 주위의 또래들도 만나시고 이러면서 인사하시고 인포메이션도 좀 주시고 이래서 차질 없이 9월 첫째 주에 또래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 프라이데이 나이트 드림 예배는 8시에서 7시 반으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교제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